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 이건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생태계가 파괴로 이어지고 지구 온난화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멘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의 여정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 같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형제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란은요, 일찍 죽었고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이라는 그런 중간 기착지에 머물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머물고 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적인 위대한 약속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익숙한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시기를 대략 기원전 21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2100년도의 그 우르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좀 어렵지만 지질학에서 배우는 시대 구분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만 년 전은요, 홍적세, 영어로 말하면 플라이스토세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시기였냐면 온 세상이 빙하로 덮여있는 빙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만 년 전부터 이 홍적세가 충적세로 바뀝니다. 충적세는 영어로 홀로세라고 부르는데요, 쉬운 말로 현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온난한 기후가 시작이 되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온갖 생명이 풍성한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이 따뜻한 온도와 수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에는요, 울창한 초원과
또 산림이 조성이 되고 또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수메르 민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농경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38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계절풍이 방향을 바뀌어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땅을 촉촉히 적셔줬던, 그런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잘 짓던 그런 우루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메르 사람들은 강에 제방을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여 인류 최초의 관계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서 곡물 수송 체계를 바꾸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루를 당대 고대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게 되죠. 우루에서 발명된 것이 바로 수레바퀴, 문자, 수학, 천문학,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우루에서 처음 발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듯한 그런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도 아브람과 데라가 살던 우루에서 처음 나온 작품인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기원전 2100년경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 거대한 화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고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심각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게다가 그 꾸준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300여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대기근으로 인해서 우루 북쪽에 있는 그런 넓은 평원이 점점 황무지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이 그치니까 토양도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루의 도시 문명을 지탱하던 그런 농업이 위기에 처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시에 모여들면 인구가 포화되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이 생기고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가 생겨서 우르는 도저히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희망 없는 우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새로운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우르란 도시는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완전히 모래 날리는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관광으로 우르를 가보셨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곳이 고대의 문명 발상지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르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그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다 황무지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대로 황무지에서 문명을 일궈낸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문명을 일궈낼 당시는 비옥한 여기저기 삼림이 있는 그런 땅이었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우르의 도시 문명이 아주 건재했기 때문에 설마 이 도시가 이렇게 붕괴되리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가뭄으로 살기가 어려워지자 데라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 기착지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 역시 우르를 떠난 곳이지만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있는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기후 재앙은 오지 않았고요. 안전해 보였어도 사실상 그 땅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든 땅, 살기 좋은 땅, 그리고 부모,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를 순전히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르를 떠난 이유는 바로 기후 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르는 관계 시설을 확보하고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르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자연과 동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센 자들이 힘없는 것들을 학대하는 그런 폭력 국가였다는 거죠. 오늘날 생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문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과 정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이 내리신 율법과 믿음의 기초에서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주변의 자연과 생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기후 위기에 맞서서 간당간당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죽음의 도시 우르를 떠나서 거칠고 험하지만 그리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저 멀리 생명과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살아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다가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상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가 겨우 낳은 아들 그리고 자식들도 손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행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손자 야곱과
그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임하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여기저기를 떠도는 그런 기후 난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결코 기후 난민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를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인 거죠.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가?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총명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집트를 그냥 일반적인 강국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는가? 제가 초반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부터 야곱 시기까지 뜨거운 바람이 고대 근동 지역에 계속 불어오르는 것은 그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에도 큰 위기가 닥쳤는데 요셉은 지혜롭게도 7년 대풍년을 잘 예비해서 7년 대기근 때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오면 그들이 돈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가축과 땅을 저당 잡아서 식량을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바로에게 모든 소유를 다 복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지방 분권 세력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규모 국가들이 다 이집트에 속하게 돼서 이집트가 초인류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심각한 기후 이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70여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이 정말 나중에는 정말 장정만 60만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최악의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학술적인 명제로 딱 정리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자기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 문명은 당시 기근과 건조함과 같은 자연계의 재해라는 도전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 응전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역사 원리로 자연의 재해를 극복한 인간의 힘을 막 극찬을 했지만 사실상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또 그의 순응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기후변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피할 길을 제시받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악재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만이 그곳을 극적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으로 상징되는 나일 문명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건설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인구가 집중되어서 엄청난 생태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 식량 부족, 전염병,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속출하게 되고 결국은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집트 땅이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거대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생태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 땅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 건축을 동원시키는 그런 압제와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정의와 공평이 숨쉬고 인애와 자비가 흐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태적 균형이 있는 땅, 하나님 표현대로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복종으로 다스리는 그 바로와 그 신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뭘 이용하세요? 기후재앙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환경오염으로 일어난 다 재앙들입니다. 나일강이 시뻘겋게 오염되는 그 재앙은요, 물론 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적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시뻘개지는 거예요. 적조는 물이 오염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인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의 출몰은요, 한마디로 생태계의 교란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감염병에 의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기후이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것은 토탈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생명을 멸종시키는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은 한마디로 생태적 위기가 촉발한 재앙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로 생명과 자연을 학대한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연을 경시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을 뭘로? 자연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전 우주적 심판을 행하실 때도 이런 자연재해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7 나팔이 울려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계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 이런 것들이 다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신 차리려고 주어지는 그런 전조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더 그 상태를 이어가고 교만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접 재앙이 부어지죠. 대접 재앙은
3분의 1이 아니라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전체가 다 끝장나버리고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섬들도 바다도 다 없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재앙이 임해도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어린 양을 믿어서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출애굽 재앙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만은 살아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양을 믿어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만이 대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문명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학대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연재해로 행한 만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과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오염되고 죄악된 땅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거기에 결국 정착을 해야 하는 것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은 천국이 맞지만 그것을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하고 편리한 문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이 세상 기계 물질 문명이 과연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면 이 창조 세계의 한계와 균형을 넘어서는 성장과 번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의 도시 우르도 그렇고요, 거대한 피라미드의 도시 이집트 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도 모두 다 결국은 생태적 한계와 상호 의존의 창조 원칙을 벗어나서 교만한 인간 중심의 문명을 추구했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또 세상에 대한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따르는 길에 참된 축복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을 탈출, 엑소더스 해서 좁고 험한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땅,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아름답게 숨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겸손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 팔복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비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가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오늘날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것이 없게 하고 자족하고 검소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쓰레기가 줄어들고 환경 오염이 없어지며 이 땅은 서로가 다 같이 누리고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며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